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악한 종아,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함께 너희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여섯 번째 시간 되니까 딱딱딱딱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뒤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 한 주, 두 주, 세 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며 눈물 흘리며 예배당에 올라오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은혜인 줄 몰랐지만 은혜를 벗어나고 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연약한 존재이름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언제 교회 갈까요?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뭐 할 때가 좋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문자해도 금방 답을 하다가 문자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예전에는 전화를 했다가 통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저녁이라도 전화해서 목사님 아까 내가 낮에 뭐 하느라고 바빠서 못했어요 하고 전화도 하고 하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도 받지 않더니 아예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했지만 저 멀리에 계신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도 잘 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들대로 걱정과 염려가 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아. 그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가 있나? 합동에 보니까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노래를 하면서 하는 소강성 목사님이 합동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니 뭔지 알아요.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야 은혜가 넘치더라. 성령 충만하더라. 주여 나 같은 죄인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얼마나 이분이 웃기는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분에 비해서 조용한 감리교회 대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분의 설교는 얼마나 점잖고 은혜스러운지 생긴 것도 영화배우 같은데 말씀도 얼마나 조용하면서 신학의 깊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오늘은 소강성 목사님, 내일은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야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설교자는 다름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 아니겠어? 다름 아니라 예전에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수만 명 모이게 되었지만 그 교인들을 다 200명씩 나누어서 교회를 분산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의 참 목자 아니겠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해서 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설교를 듣는 건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지식에 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늘 받았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이 말씀 좀 틀린 것 아닌가 하면서 목사님에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3.1교회 송태금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송태금 목사님이 첫째 어떻고 저쩌고 성경을 완전히 분석해서 이분은 합동의 목사님인데 사실 합동의 목사님 같지 않게 얼마나 성경을 자유롭게 잘 해석하는지 깊이 있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송태금 목사님을 찾아가서 송태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멋져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우리는 부드러운 뿔이 좋아. 그러면 감리교회 저기 서울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CBS에서 나와서 성서학당도 하는 이분은 문학평론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는 문학평론가니까 얼마나 설교를 하실 때마다 시를 가지고 옵니다. 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김기성 목사님이지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와보니 우리 교회 목사님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지. 말씀도 할머니한테 맞췄나 아이한테 맞췄나 이래서 실제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목사님이 이제는 위드 코란의 교회 나오세요 하지만 그간에 소강성 목사님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두 번은 또 지식적으로 원해서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공부하는 것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예배는 아닌 줄로 압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궁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눈물 흘린 사람에게도 저 아픈 사람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참된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소강성 목사님에게 빠져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김기성 목사님에게 빠져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채워줄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참 지식적인 만족과 영적인 갈급함을 얻을 수 있지만 소강성 목사님은 몰라요, 누군지. 김기성 목사님은 오산에 사는 누군지 몰라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거울지라도 우리 교회 할머니를 놓고 우리 교회 청소년을 놓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를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없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뭣도 보시고 그렇지만 예배는 꼭 우리 베델교회에 다시 올라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식이 가득 찬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수성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강성 목사님 무슨 목사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까지 짬뽕한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각자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세상에 불러주셨어요. 배움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배웠으면 잘 배운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각자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교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나, 제가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친구야, 교회 요즘 잘 나가 하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교회 나가기가 멋쩍다고. 그동안에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에 푹
빠져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걱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게델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접근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주제, 용서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사세요? 이제까지 나는 마음에 원수 진 사람도 없고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저는 날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은 안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부모님이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언론에 그게 정말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악마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생의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 한기퉁이에 그것을 밀어 넣었을 뿐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우리가 몇 해 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용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영화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네, 아이고 교회를 욕하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셨을 건데 전도연이 나오는 밀양, 이 영화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도연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고로 그만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남편의 고향에 가서 정착하여서 살겠다고 해서 고향에 가서 교회도 다니고 남편의 잃은 마음도 달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남편 죽고 여기 와서 저렇게 산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가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원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눈총이 다른 사람의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부자인 줄 알고 아이를 납치했어요. 어떤 사람이 납치했는데 이 어머니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이제 아이가 살아오겠구나 했지만 이 유괴범이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겠어요. 남편도 미웠는데 사랑하는 아들, 믿을 아들밖에 없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러니 시어머니도 야 남편을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고 못된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에서도 전도연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찬송하고 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하는데 그 정작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전에 올라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앞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 은혜 밖에 있으니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빛 앞에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전도연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구역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 살인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어서 그 사람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면회, 화면을 띄워주시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이 얼굴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 나는 나쁜 놈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찾아왔었어요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평안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놈한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가 한 어머니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용서해 주기 위해 자기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회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하고 그 어머니 앞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자매님, 그러니 자매님도 다 용서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연이 돌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용서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아프게 하고 미워했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에 올라와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제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올라와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그 용서, 그것 자체가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용서가 아니겠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용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는 두 손 들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작에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본 적 없고, 그 어려운 용서를 오늘 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까 영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주제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다름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육의 범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죽인 그 어머니를 먼저 찾아가야 그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먼저 용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이지만 또 이 용서와 관련되어서 88장 1절부터 함께 묵상해 나가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권능을 얻고 예수를 믿고 능력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큰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서 죽겠다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 4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누구를 용서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진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말은 못하지만 안으로 맺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의 실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용서해. 너무 쉽게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삼자의 입장 아니겠어요?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길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진실한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하면 의로운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용서했어 그러면 3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고. 그런 시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이래봬도 용서의 달인입니다. 저는 용서하고 삽니다. 주님 하고 7번씩 용서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그것으로 베드로처럼 아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0번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큰 수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7번씩 7번씩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7번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것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앞부분의 말이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인데 오늘날로 하면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나라 예산의 일부분만 한 것이 1만 달란트. 그러니 돌아가서 내가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나의 전부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그 주인이 그에게 탕감시켜 주셨는데 그가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돈을 갚으라고 옥죄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다 갚아도, 내 모든 것을 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낳았다고, 잘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모습을
비춰 주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우리의 양식이라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잘못 살았기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품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도시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용서의 손을 내밀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 있는지요. 그 세상을 품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하나님께 구했으니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삶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 내 마음에 응어진 그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